앞서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또 누가 있어요? 헤롯 빌립이 있었고 또 누가 있어요? 아켈라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안티파터의 아들 대헤롯 라인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다스렸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60년대쯤 됐을 때에는 50년대쯤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파사엘의 아들 가운데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 충이 먹어 죽은 사람 기억나요? 사도행전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1세. 성경은 그냥 뭐라 그래요? 헤롯.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 대헤롯도 나오고요. 성경에 이 안티파스도 나오고 이 아켈라오도 나오는데 성경은 다 뭐라 그래요? 헤롯이. 어느 헤롯인지 여러분 모르는데 그냥 헤롯인 거예요. 근데 이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사도행전에 등장만 한단 말이에요. 이 파사엘의 라인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 나와요? 복음서에 나오고. 아그리빠 1세가 죽고 나서 충이 먹어서 일찍 죽고 나서 그 아들 아그리빠 2세가 왕위에 올라서 약 50년을 통치하는데 이때 거의 대헤롯 수준만큼 땅을 잘 넓은 걸 해갖고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했다기보다 안정된 세력을 갖고 있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그리빠 2세.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거 기억나요? 벨릭스 총독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송되기 직전에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히는데 같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사이에 벨릭스가 총독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누가 총독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이거 좀 왔다 갔다 하세요.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몰라요? 예수님 당시의 총독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에 예루살렘 쪽을 다스리는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릭스였단 말이에요. 벨릭스. 사도행전 읽을 때 좀 그런 거 나온 거 있었죠? 그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넣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가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총독이 베스도였는데 그 베스도의 임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아그리빠 2세가 자기 와이프와 함께 등장해서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로마에 항소하지만 않았더라면 너 놓아줘도 될 것 같은데 항소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지. 그렇게 말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그리빠 누구예요? 2세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 세력들을 우선 배경에 놓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고 말겠어요? 이거 안 한다고 뭐 구원 못 받는가? 아이고 그냥 말란다. 잠이나 자자.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 가문이라고 하는 에돔의 왕이 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지나고 헤롯 가문은 헤롯 가문대로 분봉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총독은 또 뭐야? 지금 총독 나왔잖아요. 왜 총독도 있고 왕도 있고 황제도 있냐 이거요. 총독은 또 뭐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죠, 여러분이. 이상해야 돼요. 이상 안 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총독이면 어떻고 분봉왕이면 어떻고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자. 그게 뭐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한 범인이에요. 그런 것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앞뒤 연결되는 문맥들이나 이런 것들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이 뭘 말하는지만 알면은 그게 다 연결이 되면서 재밌는데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다 총독이고 빌라도고 다 적군이고 예수님만 우리 편이고 헤롯 안티파스나 아그리빠나 이런 사람들 다
누구야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적군이고 우리는 바울이 우리 편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없고 읽어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분봉왕이 있는데 그럼 이 총독은 또 뭐냐? 여기엔 또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 분봉왕으로 다 나눠줬죠? 사실은 헤롯이 죽기 전에 5일 전에 죽기 5일 전에 그 전에 자기가 자식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고 생각하고 유언장을 써놓고 도장 찍어놓은 서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류를 죽기 5일 전에 번복하고 바꾼 거예요. 어떤 아들은 이 예루살렘과 어디를 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를 바꾼 거예요. 그 바꾸는 과정 가운데 또 얼마나 복잡했는지 아들들이 서로 땅만이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귀인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그동안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이거를 어떻게 잘 다스려라. 다 이렇게 그 부하들에게 말해주고 갔다. 그런 비유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웃어요? 귀인이 뭐가 되려고? 왕이 되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게 뭘 말하냐?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봉왕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도장 찍어줘야 돼요? 로마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을 읽으면요, 아주 골치가 아플 정도로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복잡한 게 많아요. 누구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 로마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 에돔의 왕들은 늘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로마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다 너 왕 해라. 그럼 왕 하는 거예요. 분봉왕 이렇게. 그 분봉왕도요. 다 저쪽에서 인가가 내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황제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거지. 아무리 이렇게 땅을 나눠줘도 로마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분봉왕이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 분봉왕에는 급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들도 왕의 통치권자를 말할 때도 어떤 때는 폐하, 어떤 때는 각하, 어떤 때는 전하, 다 다르죠. 그게 다 부르는 게 있어요. 누구가 부르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깔보고 할 때 쓰는 이름이 있고요. 자기가 높은 사람, 더 높은 왕 앞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건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전하, 폐하, 각하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분봉왕도 우리말 성경에는 분봉왕이지만 다 달라요. 이 195페이지에 제가 그걸 써놨는데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헬라어기 때문에. 이 분봉왕도 ETHNARCH 이게 있고요. 또 RETRARCH 이런 분봉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분봉왕, 그러니까 킹이라고 불리는 거, 분봉왕 중에서도 이거 발음대로 읽는다면 에트나르크인지 친지 이런 이름도 있고 테트라치인지 뭐 이런 이름도 있고 다른 거예요. 다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건 조금 더 높은 분봉왕, 조금 작은 거는 더 낮은 분봉왕. 이렇게 급수를 정해놓고 로마가 식민 정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제일 땅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헤롯의 아들 중에서 이만큼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과 에돔 지역을 다 가진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가졌어요? 아켈라오가. 근데 아켈라오의 정치 대상이었던 유다 예루살렘 지역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부잖아요. 예루살렘이 제일 중심부잖아요. 거기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아켈라오가. 근데 이거를 다스리면서 본래 황제는 백성들을 잘 유화 정책으로 다스리라고 말을 했는데 아켈라오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룹과 부딪혀요. 이 민족의 그 민족, 이 유다 공동체 내에서는 누가 제일 대표예요? 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에요. 에스라도 그랬고, 또 누구도 그랬고, 마카비 때도 그랬고, 그 백성들의 중심 세력, 백성들이 인정하는 중심 세력 안에는 제사장 그룹,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왕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끼리에서는 제일 높은 대표예요. 이 사람들하고 늘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유관순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늘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늘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아켈라오는 너무 심하게 굴은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게. 그래갖고 사람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 사건들 보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요. 막 사람 죽여서 목을 막 그 성전에다 매달고 뭐 막 그 처형하고 막 사람들 수천 명을 죽였어요. 아켈라오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반 아켈라오 운동이 일어나면서 막 시끄럽게 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살게만 해주면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게만 해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그저 나름대로 잘 살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살게만 해주면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할 수 없이 지나고는 왔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켈라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아켈라오를 소환합니다. 그래갖고선 유배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유배를 당해가지고 프랑스 가올 지방으로 유배를 가요. 쫓겨갑니다. 그러면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과 에돔 지역은 분봉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졌죠?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냐? 분봉왕이 없어졌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 쪽에서? 네, 직영을 한 거예요. 직영. 그러니까 그 부위만 직영을 했는데 직영하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러면 밑에는 총독이고 위에는 분봉왕들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쯤 오면 맨 위에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분봉왕이 있는데 갈릴리 지방 쪽에 그 다음에 갈릴리 동쪽에 이런 데는 분봉왕이 있고 유다 지역 쪽에는 누가 있다? 총독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누가 된 셈인 거예요? 총독이 된 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에는 폰티오스 필라투스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을 잇게 되는데 제 5번째 총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가 지나가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얘기가 올 때쯤 됐을 때에는 총독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벨릭스 또는 베스도 이렇게 되는 거고 왕도 위에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나 빌립이 아니라 어느 왕이 된 거예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에돔 가문의 왕이 팔레스타인 땅을 그 위쪽은 또 다스리게 됐다 이거죠. 됐어요? 네. 자, 이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정치가 예수님 당시를 장식하고 있었는가, 어떤 정치 흐름이 흘러왔는가,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지금 193페이지부터 제가 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신약에 등장하는 주요 직책들 이렇게 나와 있죠? 헤롯 왕은 누구냐, 분봉왕은 누구냐, 총독은 누구냐, 이제 알 것 같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하여튼 별게 다 있잖아요. 신약에 있다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는 뭐냐 또? 그거는 유대 사람들의 자치 의결기관이라고 말하면 돼요. 산헤드린 공의회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당시 상황 속에서
당시 국법으로 제도화하면서 만드는 그 법,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나 이런 데 나타나는 그 법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내들인 공의회법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죽는 거겠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겠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겠어요? 그럴 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법은. 왜? 유대의 자치적인 자기네들의 법인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법 위에 다시 로마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종교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한다면은 유대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공동체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이 경제 그룹도 아니고 교육 그룹도 아니고 종교 그룹이라 이 말이에요. 전체가. 그러니까 종교 그룹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단은 어느 법을 인정하겠어요? 속으로는. 유대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구체적인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며 이것들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법.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백성들의 자치 어떤 의결기관 같이 됐는데 이거는 율법을 배경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은 여러 당시에 당파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도 있었고요. 사두개파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 또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도 있었고요. 기득권 세력입니다. 정치, 종교의 지도자급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 때에 모세 시대 때에 그 장인 이드로가 조직을 하면서 50부장, 100부장 이런 거 세운 거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그런 의미의 지방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이라든지 이런 족장들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귀인으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런 어떤 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미지의 그 사람들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시 초대 예수님 당시 때에 대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들 민중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 창구 역할을 한 그런 집단이라고 그런 회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법이 다 있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법들이 있어서 복잡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해법도.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냥 대제사장인가 보다.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쭉 4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대제사장은 대체적으로 그 공동체에 꼭 제일 최고 높은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사 지내는 사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백성들 중에서는 대표가 되는 사람이라면은 로마 쪽에서 볼 때는 대제사장을 리모트 컨트롤 하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레위 지파인 자기네 법대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임명하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임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돈 많이 주고 돈 받아먹고 뭐 해요? 임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로마 쪽에서 볼 때 어떤 정치 큰 바운드리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느 이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역으로, 영역으로. 수리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하는 큰 영역의 총독이 대표 총독이에요. 예루살렘의 총독도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러나 로마 쪽에서 볼 때는 수리아 총독이 자기네가 상대할 대표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수리아 총독에게 가서 돈을 많이 주고 대제사장권을 사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대표니까? 수리아 총독이.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400년의 역사 속에서 크게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카비처럼, 때로는 에스라처럼 백성들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요, 애국자요, 백성들의 리더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는 완전 뭐예요? 어용이에요. 지배 세력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공동체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이런 그림이 보여요? 시오니즘. 시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그들의 문화의 칼라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문화, 성전의 구조, 성전의 제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백성들 전체를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누구하고 결탁되어 있어요? 로마하고 결탁되어 있었고,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겠죠. 로마에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때 대제사장은 정말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안나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예수 믿으면은 이 퀴즈 대회 같은 걸 안 해갖고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자, 누가복음 3장 2절을 열어보세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누구래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둘이잖아요. 수리아 총독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 이후 수리아 총독이 안나스를 자른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돈을 더 다음 대제사장에게 받을 거 아니에요. 엄청 갖다 주고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하면은 안 되잖아요. 돈을 또 더 주고 그 다음 대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야바예요. 근데 가야바한테 돈을 대준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스인 거예요. 안나스의 사위예요. 누가? 가야바가.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들 가야바와 누구? 안나스와 누구예요? 가야바.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재판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대제사장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 제사장의 그 신학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또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였냐? 사두개파예요. 누구였어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은 사독이라고 하는 솔로몬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이름을 따서 온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두개파는 당시 대제사장 사내들인의 그 대표가 되는 이 대제사장의 신학을 배경을 해주는 사람들이었고 신학자들이었던 거예요. 무슨 파예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그래도 바리새파의 신학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신학과 바리새파의 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미워하는 당시 큰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파는 누구랑
같이 엎고 있어요?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제사장 그룹. 그럼 누구하고 끈앞풀이 붙어져 있어요? 로마하고. 이런 게 다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지 성경 읽을 때 왜 요때 요 사람이 나오는지 이런 게 읽어진다고요. 사복음서를 읽을 때.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로마나 헤롯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백성들 편인 것 같아요. 자기네 권력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 밑에서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이름으로 백업해주면서 그 헤롯이나 총독이나 대제사장에게서 떨어지는 것들을, 떡고물들을 챙기면서 먹고 살면서 기득권 세력으로 부유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사두개파인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뭐 이런 초막절 이런 때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뭐를 떨어뜨리고 가요? 우리로 말하면 달러를 떨어뜨려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비즈니스가 발달하겠어요. 이런 걸 그려보세요. 무슨 비즈니스가 발달하겠냐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를 못 하시겠어요?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야지 우리 비즈니스를. 자, 무슨 장사하면 돈 잘 벌리겠어요? 숙박업이죠. 관광 사업. 숙박업. 그럼 숙박업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뭐가 있어야 먹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식당들 그룹이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들. 그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들. 재물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장악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혜택이 주는 경제를 같이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신학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겠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저 부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전 문화와 또는 로마와, 그러니까 이 성전 문화는 로마라고 하는 것과 결탁하기 위한 아주 좋은 비즈니스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대헤롯은 성전을 더 잘 지을 필요가 있었겠지요. 대헤롯이 성전을 크게 짓고 다 연결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랑 연결돼가지고 대제사장과 연결돼가지고 헤롯과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사두개파랑 연결돼가지고 성전 갖고 밥 벌어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도 그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주의적 돈과 건강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슨 파예요? 사두개파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에서 하여튼 디스커스 할 때, 그러니까 그 성전에 다른 누구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막 해가지고 뭐 질문하고 막 그러는 때 있었죠? 그때 물어보잖아요. 부활이 있다면서요? 예수 선생. 그러면서 물어본 거 있잖아요. 형제가 이렇게 있고 와이프들이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누구의 와이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 그건 뭐예요? 천국이 없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나름대로 끄집어내가지고 질문한다고 내놓은 거예요. 누구가? 사두개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안 믿고 영적인 그런 존재도 믿지 않고 아주 이런 철학적인 이런 그 지혜를 추구하는 이런 학파였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파. 사두개파 그러면 연결해갖고 누구까지 생각해야 돼요? 로마도 생각나야 되고 또 대제사장도 생각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헤롯 성전도 생각나야 되고 이런 게 다 생각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열심당원도 있었죠.
이 열심당원은 누구냐? 이 열심당은 테러리스트예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의 문제가 뭐예요? 핫 이슈가 뭐예요? 테러예요. 테러와의 전쟁이에요. 이 테러는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테러리스트가 누구였어요? 열심당이에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열심당들은 결국 뭐냐면 굉장히 강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겠죠. 그 말은 대제사장 그룹이나 사두개파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열심당원들이 누구겠어요? 적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열심당원을 형성하게 됐는가? 그 근원이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남녀가 범죄하고 있는 현장에서 창으로 그 두 남녀를 꿰뚫었다고 돼 있어요. 그때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멈췄다 그래요. 바로 이 비느하스의 진노, 그 비느하스의 창, 이 비느하스의 이 무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백성들의 그 병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들이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서 이 나라가 독립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비느하스의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시칼이라고 하는 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민족의 독립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나타날 때는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칼 갖고 다니면서 단도로 사람을 찔러 죽이면서 목숨 내놓고 테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목숨 내놓고 비행기 납치해갖고 폭파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당을 뭐라 그랬다고요?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메시아니즘이에요. 뭐냐면 이 민족을 독립하도록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가 메시아인데 시칼 들고 나타날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처럼 자기네 방법론으로. 그래서 당시 유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에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난대 그러면 열심당원인 줄 알았어요. 내가 메시아다. 만약에 그랬대 봐요.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군가 보다? 열심당원인가 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구를 놔달라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는 놓아달라? 바라바는 놓아달라. 그랬죠. 그 바라바 같은 사람이 누구냐? 열심당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 성경에는 강도다 이렇게 나와요. 왜? 실제로 강도 짓을 했거든요. 칼 갖고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면서 무력으로 백성을 독립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당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함락한 그 영화에도 나오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마사다가 함락하잖아요. 만화도 있는데 영화도 있고. 나중에 로마의 이 디도 장군,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AD 70년의 그 전쟁, 토성을 막 앞에 막 이렇게 싸면서 나중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함락되거든요. 그 마사다로 마지막까지 모여서 그 로마와 대항해서 싸운 세력이 이 열심당원들이에요. 당시에. 그런 그 마사다의 그 기록을 남길 만큼 이 사람들은 굉장한 그 테러리스트였어요. 끝까지 전쟁으로
힘으로 독립하려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부류의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회를 이루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왔었는가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겠죠. 이 구석 저 구석이 정말 시끄럽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나는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이 세상 정말 사두개도 싫고 뭐도 싫고 열심당도 싫고 대제사장도 싫고 나는 총독도 싫고 분봉왕도 싫고 황제도 싫고 다 싫다. 그러면서 나는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나물 먹고 물 마시면서 묵상하면서 살겠다. 그런 그룹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SN 공동체 같은 거예요. 수도원파죠. 교회사 속에서 얘기하는 대로 말하라면. 이 SN 공동체 같은 사람들은요, 대단한 그 공동체를 이뤘는데, 제가 그 지역을 가봤거든요. 그 높은 산에 있는 이 SN 공동체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보면은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 테이블 같은 것도요, 다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깎아 들어가서 이렇게 파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돌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탁도 만들고요. 여기 막 파가지고 의자도 그냥 되고요. 굴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포도즙 틀 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지하 도시나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높은 그 요새이기 때문에 높은 산지에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흔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나 이런 소풍을 어디로 가냐면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마사다 기지 있잖아요. 마사다의 끝까지 항거했던, 그러니까 맨 끝에 남는 두 지도자가 서로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 식구들 다 죽여요. 자기 그룹대로 이렇게 해갖고, 왜 더러운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 죽지 않겠다. 그래갖고 우리는 우리가 죽겠다. 그래갖고 먼저 이렇게 종족별론가 뭐 지파별론가 이렇게 그 대장이요. 다 죽여요. 자기 가족들 다 죽여요. 자기 손으로. 지독하죠. 그리고서는 그 지도자들끼리 남았을 때 둘씩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든가 하여튼 다 서로 이렇게 또 죽이고 맨 끝에 두 사람이 남든가요? 뭐 그랬을 때 서로 이렇게 찔러서 죽임으로써 아주 로마가 나중에 결국은 그 토성을 쌓고 들어와서 봤을 때 정말 자기네가 죽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스스로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여기 여러분 이 역사 도표를 보면 100년 동안의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가 지나가면 조금 밑에 내려가면 AD 한 70년쯤 됐었을 때 조금 노란색이 이렇게 또 있어요. 이때 이때 조금 유다와 로마하고 전쟁해갖고요. 독립을 해요. 이때 조금. 그랬다가 결국은 함락되거든요. 독립하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야 저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멸망함으로써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로마에 의해서 끝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마사다예요. 이때 조금 노란색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조금 있죠? 예. 이렇게 한 주역이 누구라고요? 열심당원이다. 이 말이에요. 열심당원. 자, 또 누가 있냐? 서기관, 율법사, 랍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학자죠. 학자기는 학자인데 어떤 학자이냐? 자, 제가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 포로들의 후손들도 있지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지도 생각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와가지고 열심히 제사 드리면서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른 나라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만든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회당에서 뭘 했냐? 에스라 이후. 그러니까 에스라는 첫 번째 큰 종교 운동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 공동체 가운데 큰 운동이 뭐냐면은 마카비예요. 마카비가 셀주크 왕조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이 마카비 세력이 제사장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명절 이름까지 지었다 그랬죠? 뭐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수전절이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마카비 혁명 이후 BC 165년경에 생긴 명절이에요. 그 이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개혁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열심히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죠.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언제나 주권 없이 왕 없이 유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이 유대인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를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모세 율법, 토라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못 가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 주변에 베레아 지방이라든지 또는 이 드라고네 지방이라든지 데가볼리 지방이라든지 갈릴리 북쪽이라든지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이런 예루살렘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또는 이쪽 알렉산드리아 에집트 쪽이라든지 이런 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했겠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했다는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이곳 저곳의 디아스포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였다고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찾아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땅에서 10명의 남자만 유대인만 있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회당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자 동네에 회당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부자거든요. 그래서 유대 동네다, 유태인들이 사는 데다 그러면 벌써 굉장히 인감이 높고 그곳에는 아주 회당도 굉장히 좋은 회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정통 오소독스 계통의 사람들은요, 여기 구렛나루 이렇게 하고 모자 이렇게 된 거 쓰고 안식일 되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식일 되면 스위치 올릴 수 없거든요. 전기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올리기 때문에 미리 스위치 올리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스위치 올리도록 엘리베이터 못 들어가요. 하여튼 그거 보면요, 너무 정통 오소독스 계통의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되게 굉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조금 자유주의적인 그 유대교인들도 있고, 아주 날라리 유대교인들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만들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모세오경과, 또는 선지서의 글과, 또는, 시가서, 이런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 했어요? 모세의 글과, 기억나세요? 모세의 글과 다윗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말해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프톨레미 왕조 2세 때쯤에 만들었던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성경이요? 개혁 성경? 예, 70인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AD 289년에 프톨레미 왕조 때에 디아스포라로 에집트에 무지 많이 가 있었거든요. 그때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72명 정도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성경을 번역하게 했거든요. 그 당시 성경이라 그러면 뭘 말하겠어요? 두루마리 속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구약이에요. 모세오경이 돌아다녔겠죠. 필사본으로, 사본으로 이렇게 서기관, 그러니까 그거를 한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서기관인 거예요. 서기관이 뭐 했어요? 성경을 복사했단 말이에요. 카피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그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도 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지금처럼 카피 머신이 없잖아요. 일일이 다 어떻게 썼어요? 썼어요. 그러니까 사본을 계속 쓴 거예요.
그냥 갑시다. 제가 사해사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본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목동이요, 1948년도인가요? 사해가 어디냐면 저기 사해바다 그 왼쪽에 있었던 그 갈색 나는 거기 있죠? 거기는 광야예요. 사람이 못 사는 곳인데 거기에 동굴들이 있었는데 거기 옛날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묵상하기도 하고 이런 그 SM 공동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 그런 데였거든요. 사람이 안 사는 조용한 광야의 산과 같은 곳인데 바위산 같은 데예요. 광야라 그래서 이렇게 모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인데 돌산 같은 건데 이렇게 막 가파르고 절벽같이 돼 있고 그 사이에 꼭 짐승들 들어가는 여우굴처럼 이렇게 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우굴 같이 생긴 데에 들어가서 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카피했다고요. 사본을. 계속 그 성경을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니까 이렇게 잘못해갖고 거기 보면 이렇게 점 같은 거 하나 잘못 찍으면 파리가 똥을 하나 쌌다. 그러면 그거는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1획이라도 할 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거를 카피할 때 굉장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갖고 카피를, 복사를 한 거거든요. 사본을 써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1948년도쯤에 왔었을 때에 어느 목동이 이 동굴에다가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던졌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땡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뭐지?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무슨 사본이라고 그러냐면 사해사본인 거예요. 이 사해사본이 포로 시대 때에 써진 사본이었어요. 포로 시대 때. 그러니까 1940년대쯤이었는데 포로 시대면은 한 1000년쯤 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 1940년도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700년 BC 한 700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1948년 얼마 됐죠?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때 그 기간이 얼마 동안 떨어진 기간이었냐면 그 전에 제일 오래 발견됐던 거하고 그러니까 발견된 사본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1000년의 기록이 1000년의 그 갭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발견된 것과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빨리 발견됐다고 했었을 때가 AD 한 1000년인가? AD 1000년쯤인가? AD 1000년쯤에 기록된 사본이 최신 사본이었어요. 발견된. 근데 그러니까 BC 포로 시대 때 거가 발견된 거예요. 얘가 지금 목동이 발견한 게. 그러니까 그 사이 연도가 1000년쯤에 갭이 있었는데 그 두 사본, 1000년 사이에 사본이 99%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입에 자꾸를 닫았어요. 이 사본이 원본과 그러므로 다를 바가 없겠다. 이렇게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해사본 그거를 그 박물관에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그런 것이 있을 만큼 여기가 어디죠? 예, 사해에 아주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 굴같이 막 이렇게 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거기서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 제자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니까 너 서기관들은 그래도 굴 속에서 이거라도 하잖아. 나는 그것도 없어.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런 거 카피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400년의 역사 가운데 구약에 있는 기록들이 계속해서 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기관인들이 있었고 율법사나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의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한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을 해야 돼요. 유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걸어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어디까지 가는 게 일이냐?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일이냐 아니냐?
밥 먹는 게 일이냐 아니냐, 음식을 하는 거, 쿠킹하는 게 일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율법사와 랍비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가르쳐 주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에 이런 스승들이 있었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관들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당시 예수님 때에 와보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신학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학파였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파가. 그럼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에 비해서 비교적 율법에 대해서 더 어떨 것 같아요? 더 정통이며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겠죠. 사두개파에 비하면 다르겠죠. 그러니까 민중들은 대제사장들 그룹,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밥벌이하고 살고 있는 사두개파나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겠어요? 바리새파를 존경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읽어야 돼요. 당시 민중은 바리새파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누구를 등에 업고 있어요? 민중을. 사두개파는 누구를 등에 업고 있어요? 로마를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의 사두개와 대제사장 그룹에 비해서 지방에 많은 지지 세력들이 있었어요. 지방 쪽에. 지방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 아니, 누구예요? 바리새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왜? 이것들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맨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이 등장했을 때, 또 그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났을 때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합니다. 왜? 민중이 누구 편인데? 내 편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민중이 다 어디로 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단한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민중을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맨 처음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제자를 데리고 다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자기네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갖고 두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랑 다르다는 거를 느껴요. 거의 대충 어떤 중산 그룹을 대충 중산층 그룹을 포커스 맞춘다든지, 또 이런 그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나 저 예수라는 청년이 하는 일이나 자기네가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비해서 나중에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하는 그것들을 보니까 자기네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관이었어요. 뭐가 달라요? 구원관. 자기네들은 어떤 구원을 갖고 있냐?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층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왜? 배워야 되니까. 율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열심히.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못하는 사람,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접속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아주 원천 봉쇄를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도덕 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냐 안 하냐, 지키냐 안 지키냐, 얼마만큼 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법 해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적용하는 그 부수적인 법들을 쭉 만들어놨는데 모세율법 말고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위구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엘리트 구원론이 된 거예요.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지만 되고 그걸 하나도 배우지 않고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파의 구원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보니까 누구랑 친구예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 동안은 예의주시합니다. 혹시 우리 편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편은 아니다. 그랬을 때 단호하게 행동 방향을 결정해요. 바리새파들이. 그런 흔적을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구나. 누구를 등에 업고 있어요? 민중을 등에 업고 있다 이 말이에요.